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그런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미디안 백성들을 넘겨주겠다 하십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로봇으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첨단 전자장비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요 두려움쟁이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니까 자신은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시기에 하나님, 내가 용사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물을 준비한 양의 제물을 순식간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더니 기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 청년들이 3만 2천 명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와, 겁쟁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함께 하겠다는 청년 3만 2천 명이 따라왔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졌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싸울 군대를 3만 2천 명이나 보내주셨으니 어디 한번 해보자, 할만하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아멘. 기드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3만 2천 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을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한번 하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기충천해가지고 3만 2천 명을 데리고 아침 일찍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직도 너를 따르는 자가 많다 하시면서 또 물가로 데리고 가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고 300명만 딸랑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이 전쟁에 300명만 남겨 돌려보냈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7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자랑할까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3만 2천 명으로 자신만만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할까봐 숫자를 줄여서 300명으로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숫자를 팍 줄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의미는 가장
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것은 작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어째 이렇게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숫자를 줄여서 작고 약하고 초라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색동옷을 입히고 늘 집에서 앉혀놨어요. 그런데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셉의 색동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손발이 묶여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으로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는 죄수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살이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안 됐어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처럼, 죄수로 살아갈 때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때 그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죽을 병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분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8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폐병이 걸려서 이제는 버려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최자실 권사님을 만나서 다시금 살아나고 여의도 순복교회를 세운 위대한 분이 됐지 않습니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이암 말기로 죽어가는 가운데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목회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10만 명의 교회로 성장한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은 교인이 200명 정도 됐을 때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얼굴이 얼마나 새카만지 흑인보다 더 새카맸다고 합니다. 배는 독소가 차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에 세브란스 김병수 박사님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목사님은 3일 판정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7살, 10살 어린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 두 딸이 아빠 병실로 찾아와서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으면 안 돼 하고 우는데, 그때 죽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거라고 말하던 3일 후부터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한 대야씩 대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시간 자고 또 한 대야, 2시간 자고 또 한 대야, 사흘 동안 12대야를 쏟아내고 나서 홀가분해지면서 미음 한 그릇을 먹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김병수 박사가 부분적인 기적은 가끔 보았는데 통째로 살아난 기적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면서 10만 명의 교회로 성장시키신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모자라고 어리석을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고 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어리석다 드러낼 것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자기를 괴롭히는 병이 괴로웠던지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이 떠나기를 위하여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해주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든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모자란 것을 자랑하고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과연 저분들은 진짜 목회할 만한 분들이구나. 저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을 때는 저 장로님 목회했으면 참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도 야, 저 집사님 참 멋지다. 저런 신앙 저런 인품이면 목회도 좋겠구나.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붙들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요긴하게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저를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환경 때문에 눌리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의 약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약함을 붙들어 세울 줄 믿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바위가 쪼개진 그런 광경을 봤어요. 큰 바위가 쪼개졌어요. 2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요. 그 쪼개진 사이에 나무 뿌리가 팍 박혀가지고 그 나무 뿌리 때문에 바위가 둘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이 바위는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나무는 언젠가 그 바위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는 물도 부족하고 흙도 없는데 어떻게 뿌리를 저렇게 내렸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가늘고 여린 뿌리를 바위를 향하여 뻗고 또 뻗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뻗고 또 뻗고 뻗었더니 마침내 바위가 점점 벌어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작고 연약하고 가늘고 부족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늙고 보잘것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약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약함 가운데서도 들어쓰시려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전도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숫자를 광폭적으로 줄여버렸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라내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을 떼어내고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목사님들과 탁구를 치는데요,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초보해가지고. 근데 자꾸 저를 가르치신 분이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 탁구공을 때리는데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허리와 상체와 팔을 공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가서 막 공이 오면 그냥 막 쳐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운동이든지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도 힘을 빼야 가라앉지 않고 또 오른다는 거예요. 골프를 할 때도, 야구를 할 때도, 배구를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칠 때도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발성이나 찬양을 할 때도 목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자기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알갱이 밀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갈고 고운 밀가루, 밀을 잘게 부수고 잘게 부수고 잘게 부숴서 완전한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을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색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심을 느낄 그때가 바로 약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할 때 함께 하시고 약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오늘 본문 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가라 하면 갈 것이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약할 그때일수록 힘을 빼고 의지를 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신다 치면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만의 군대, 수십만의 군대를 할지라도 한순간에 멸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 너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거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전쟁을 준비하신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약해졌어요.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주 5일제가 근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들러 휴양을 즐기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곧
주 4일째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제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갈수록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성도들도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약해져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저 약합니다, 약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자의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게 됐을 때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강함 수치와 약함 수치는 비례됩니다. 내가 강해지는 수치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함의 수치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는 수치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강함 수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강한 만큼 하나님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례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꺾어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 300명의 사건입니다. 강한 미디안을 꺾으시려고 기드온 300명의 군대를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병들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암시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32,000명을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서 전쟁하게 했던 이 사건은 기드온으로서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을까? 300명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으로 도전해보려는 기드온을 점점점 기운이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미디안을 향한 공격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드온, 네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조금만 더 나를 신뢰해봐라.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숫자가 자꾸 줄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도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 성도 한 명이 떠나가는 것은 살이 베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없지만 남아있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가 어떤 환난에도 흔들려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3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300명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수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약해졌다 싶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손을 붙들 줄 믿습니다. 이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